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째 마지막 날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몇 군데 찾을 건데요. 한번 읽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또 14절입니다. 22장 14절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묘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에 6번, 오늘까지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들어야 될 참된 말씀과 또 우리가 그동안에 복을 많이 구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상의 복을 그렇게 찾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본 것이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시는 그 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인데 첫 번째 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30절 말씀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품으셨던 주님의 그 모든 의지와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어떤 이 복을 주겠다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들을 처음에 받은 그 복의 내용들을 보니까 모든 만물을 주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 그래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복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세상 우리가 세상 거 주세요 이런 복이 아니고 이런 수준 낮은 복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명이 바로 복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게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열방의 아브라함부터 일어날 그 열방의 거룩한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뭐예요? 세상 복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잖아요. 세상 복,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좋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막 그렇게 쫓아왔던 그 복들을 아브라함은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함으로 주시는 그 복을 따라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따라갔다.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하신 그 민족에게 처음으로 주신 민족,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처음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게 바로 그 민족의 복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교회가 받은 복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네 번째 역대하 6장 22절 40절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성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복이다. 이거를 모르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취할 수 있었지만 배가 불려지고 여러 가지 삶이 안락해지고 안정감이 적겠지만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영혼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반대로 저주를 받은 거지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요.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지.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국리를 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된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으로 처음에 언약으로 선택된 그 민족, 언약으로 선택된 민족. 처음에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으로 선택된 민족이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들,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불려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그들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3년 반의 일들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분으로 경험된 그 모든 역사들을 본 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려면 마태복음 28장이 되려면 마가복음 1장의 회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복이 회복이 된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시조니까 이 개인에게 주신 복, 그리고 민족에게 주신 복, 교회에게 주신 복이 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늘 보호만 받아요. 그럼 자기 존재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모르죠. 꼬마 애들은. 근데 그걸 언제 느낍니까? 장성에서 부모들이 큰 일들을 상의할 나이가 되고 어떤 큰 일감을 주고 맡기고 너에게 맡겨줘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가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처음에 이등병 때는 뭘 시키지도 않아요. 맨날 시키면은 일 저지르고 경험한 게 없고 부대에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너 삽질해. 그리고 맨날 땅만 파는 거 시키고 중요한 건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일병, 상병 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경험이 쌓이니까 그때부터 중요한 업무를 맡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 여성분들은 남자 군대 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 경험하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이걸 해봐야 또 엄마로서 여자가 엄마가 돼봐야 또 사람이 성숙하고 그래야 엄청난 것들을 또 맡길 때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키워보지 못한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 통념상 어른이라고는 인정 안 해주네. 어른들은 아이를 길러봐야 그래야 고생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해봐야 뭐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준이 다 있는 거죠.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복만 찾아다녀요. 세상 복 그만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 사명이 주어질 만하니까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봐주시는구나. 늘 세상 복만 찾아다니면은 주님의 일과 상관이 없고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이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 잔재가 남았듯이 그렇게 비복음을 전했던 잔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해요.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고 고민하며 아파하고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실험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뭐예요? 더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어려움이 환란이 올 때 그것을 뚫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고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큰 환란이 올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늘 그런 말씀에 젖어있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도 버려두고 자기 가족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던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인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언저리까지 갔는데 그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는데 거기서 물질로 마음이 쏟아지니까 주님을 못 붙들고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중에 찾아왔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주님께 나와서 신앙의 문제를 풀고 그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따라가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걷어가지고 깨끗이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진짜 신앙이고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듯 그 굴레 못 벗어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주님의 섭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오늘 이 말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 26절 30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이런 복을 줘야지, 내가 이런 어떤 이 계획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지,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 1장에 선포됐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끝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도 요한에게, 모든 종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계시록의 1장에 또는 22장에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신 말씀의 맥락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여러분들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딱 이르러 가고 있는데, 그 이르러 갈 때 야 너희들 이렇게 시간이 다 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 수많은 우리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게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시간이 근접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야 되라고 하는 영순위를 말했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거부터 해야죠. 영순위.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마지막 때야 라고 힘줘서 말했던 그 영순위고, 우리가 세상 없어도 그거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거는 다른 일을 다 제쳐 두고서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듣고 보고 지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복이 있다.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어요. 너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라.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복은 뭐겠습니까? 예? 그런 자에게 복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인데 실제로 그 복된 자가 내가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현실로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만 선포된 걸 들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내가 진짜 복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 눈으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복을 내 눈으로 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24장로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 만나고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우편에서 주님과 우편에서 주님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게 복이죠. 우리가 무슨 복을 기대하고 무슨 복을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오늘 또 22장 성경의 창세기 1장이 중요하면 또 우리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신 우리 주님이 창세기 1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이후에 기록된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내용들은 다 믿는 거죠. 뭐. 이거를 진짜 그럴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아리송하고. 1장이 중요하죠. 1장이.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장 22장 계시록 22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그림 전에 사도 요한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봤어요. 다 보고 이거를 쓸 때 자기가 처음에 인사말을 쓴 거죠. 쭉 쓴 거예요. 아,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으니까 그거를 그 내용들을 열거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쓴 거죠. 그 다음에 22장도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끝말에 22장이니까 끝말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도 이걸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것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여러분들 이 6번의 말씀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빼먹으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복입니다. 이 통틀어서. 이게 복이에요.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되잖아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꼭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에요? 주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복을 생각하고 이 복 받기를 제 두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걸 다 보는 거죠. 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CF 보니까 너희들이 뭐 맛을 알아? 뭐 개맛을 알아? 맛을 알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가면 그것을 볼 때 갈수록 맛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얼떨결에 천국 가는 일 없습니다. 엉겁결에 천국 가는 일 없어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없어요.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엉겁결에 누구 때문에 누구의 기도 때문에 누구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신앙력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1대1로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부자가 결국에는 지옥 가잖아요. 거기서 나사로에게 막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가 있는 곳에서 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자가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거절하죠. 나사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그 땅에 있는 주의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